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1월 1일 설날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또 국내와 해외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요, 목사님 저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작심삼일 새해가 되어도 새로운 계획 같은 것을 세우기 싫어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창고에 가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소쿠리를 그 자매에게 주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매님 이유는 묻지 말고 이 소쿠리에 물을 담아 오세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소쿠리를 가지고 가서 물을 담는데 소쿠리에 물이 담아져 안 담아져? 안 담아져요. 자꾸만 소쿠리에 물을 담으려고 아무리 했어도 안 담아지네. 결국 빈 소쿠리 들고 목사님한테 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비록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 안팎에 있던 먼지는 깨끗이 사라졌다. 소쿠리가 깨끗해졌어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어도 무언가 새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거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 새롭게 살아보려고 결단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에 받아라고 하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범띠예요. 범이 내려왔어요. 코로나로 열방이 힘들었지만 또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 생활이 느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2022년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셨어요. 이제 2023년 개묘년 토끼띠 새해가 왔습니다. 올해는요 흑토끼해란 흑토끼. 흰토끼는 뭐고 흑토끼는 뭘까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모든 상황을 보면 내 건강이나 나의 자녀나 사업, 직장, 경제 모든 것들이 암울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셔.
세계 경제가 어려울 거다, 국내 경제가 어려울 거다, 여러 가지 말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살아가고 날마다 금년도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금년도 내 일생을 살아가면 내 인생 마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입성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지금 요단강은요, 물이 빠진 강이 아니에요. 양쪽 뚝에 물이 가득 흘러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배도 없어요. 배도 없어. 그냥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한강이나 우리 금강이나 물이 양쪽 뚝에 가득 차서 흐른다니까요. 그 강을 건너가라.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두려워 말고 요단강 건너가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금년 새해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라. 약속의 땅 가기 위해서 건너가라. 대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 들어서게 해라. 요단강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과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떻게 말씀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부터 투데이,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다 여호와가 시작할 거다.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동안에 40년 동안 모세가 리더가 됐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리더예요. 시작하라. 여호수아의 영적이고 군사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정복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데, 이 요단강 도하 사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은 40년 동안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요. 언약궤를 짊어지고 들어가요. 이것은 헌신적인 믿음과 헌신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자 보세요. 양쪽 강 뚝에 강이 있고 뚝이 있어요. 푹 들어갔죠. 거기 물이 새파랗게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강둑에 강물이 넘실대며 흐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겁을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겁먹지 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의 물에 들어가는 순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헌신은 더욱 값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의 비밀이 있어요. 깊은 데로 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깊은 믿음과 깊은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너희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너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했었겠죠?
군산대학교 앞에 미령교회 목회할 때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더니 거기서 목사가 5명이 나왔어. 여학생들이 사모가 4명이 나왔어요. 목사 사모. 자,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고 직장에 가서 돈 벌라고 집에서 돈 대주었더니 거기 원룸을 넣어서 원룸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요. 학비, 용돈, 책값 그렇게 가르쳤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가겠대.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또 학생들이네요.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왔어요. 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치길래 우리 아들이 취직시험 보고 기사시험 보고 어려운 고시 보고 합격해서 직장, 회사 취업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신학대학원 가냐 그거예요. 내 아들도 아니라는 거야. 사모되는 직장 취업하라고 딸을 보냈더니 이제 사모가 되고 내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와 자매들이 정말로 뜨겁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대원을 가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은 거기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 버릴 것 같지만 그렇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선신했더니 제가 보니까요 5년, 6년, 7년 되니까 예수 믿지 않은 가정이 다 복음화 돼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형제와 자매들을 돕는 기도해주는 어머니, 기도해주는 아버지들이 수십 명이 생겨. 이게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100배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모험입니다. 모험신앙은 목숨을 건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험적 신앙이 필요해요. 청교도들, 퓨리탄들은요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갔어요. 왜 갔습니까? 유럽에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가 없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래서 모인 게 청교도 퓨리탄들이에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신대륙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미합중국의 건설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미국을 축복해 준 이유 중에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나라를 세운 개척자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미국을 보면 썩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타락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미국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예요. 그 나라의 개척 정신이 지금도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앙이 미국을 견뎌 미국을 바치고 있어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리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 많이 파송한 나라 어느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좁은 나라에서 세계 경제의 10위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축복된 나라, 세계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신앙의 모험을 건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대륙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둠의 아프리카 대륙에 펴면서 그의 일생을 아프리카에 헌신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 후원자도 없이 하나님만 믿고 그 믿음으로 중국 오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게 모험적 신앙이에요. 홀로 아프리카 정글 속에 들어가 흑인들의 병을 고쳐주며 봉사했던 엘버트 슈바이처는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저지른 죄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선교와 봉사의 생애를 바친 성자고,
슈바이처를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신앙은 이 같은 모험을 감행할 때 그 빛이 나와요. 생애 험한 길을 무릅쓰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지 않는 신앙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강둑까지 물이 찼다니까요. 그 요단강에 믿음과 순종으로 신앙의 모험심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갈 수 없어요. 올해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해라. 하나님의 종아 성도들에게 명령해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해라. 요단강에 들어서게 하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들어갈 수 없어요. 깊은 강물이라니까요.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올해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자, 가나안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어. 여러분들이 잠깐 외국을 갔다 왔는데요, 대전에 여러분의 좋은 땅, 논과 밭이 있는데, 외국에 몇십 년 동안 갔다 왔더니, 내 땅에 집도 짓고 살고, 농사도 짓고 살고, 내 땅에 사네? 그런 모습이에요.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가. 몇십 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왜 나가냐고 그래. 그게 여기에 나온 7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7 족속 내가 다 쫓아내리라. 사탄, 마귀, 악령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교회에,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 문제를 고민하고 고통하고 지칠 때 영적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승리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올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만 넘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해를 살다 보면 견디기 어려운 시련도 올 수 있어요.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노숙인 형제 중에서 7년간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해야 했던 분이 계셨어요. 7년 전에 자기도 사업을 하는 사장이었는데 사업이 망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위험을 받다가 노숙거리로 나왔어요. 7년 동안 살다 보니까 8가지 병을 얻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겨울에도 바닥에 박스를 모아놓고 거기에 움막을 쳐놓고 거기서 살고 있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왜 노숙자로 왔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렸으면 거기까지 왔겠어요? 7년 동안 8가지 병을 앓았는데 근육과 신경이 약해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뼈 마디마디에 고름이 생기고 혈압은 200까지 올라가요. 걸음조차 힘이 든 지경이에요.
그 노숙자들을 돌봐주던 의사 선생님들이 드릴 약이 없어 수면제를 주든지 위로의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이때 그 형제님에게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고 노숙인 예배, 산마루 예배에 올라와서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사랑의 농장에 가서 일하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하면서 사랑의 농장에 가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하며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도 받았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한 달 보름 만에 혈압은 200에서 140으로 내려가고 정상인처럼 농사일도 할 수 있을 만큼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감동을 받아요. 지금은 사랑농장의 관리팀장으로 일하며 믿음의 집사님이 되었어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돼요. 내 가운데 계셔야 돼요. 내가 죄악으로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나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자굴 에서 살리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살려주셨어요. 다윗도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요.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여러분의 금년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2023년이 왔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금년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내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 힘든 거,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내 앞에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 주제 세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지고 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온 땅의 주, 이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행하시는 구속사적인 기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전능이에요. 자, 보세요. 요단강 물이 지금 시퍼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양쪽 뚝에 물이 가득 찼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먼저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그 발바닥이 요단강 바닥에 닿으면, 언약궤가 들어갔어요?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스톱되고 밑으로 내려가던 물이 다 가서 여기에 요단강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에요. 언약궤의 상단 가운데 시은소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우리 언약궤 공부해서 알죠? 언약궤, 법궤, 말씀궤는요, 여기에 스랍이 두 천사가 스랍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세야 스랍을 이렇게 만들어라. 얼굴은 사람 모양, 손은 날개가 있다. 그리고 발은 감추어진다. 그 스랍이 언약궤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 스랍 그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이게 시은소예요. 시은좌라고도 그래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무슨 말인 거 아니? 2023년도에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서, 내 앞에서, 여러분이 가는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돕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2명. 하나님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을 보필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세우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돕고 보필하고 성도들을 섬길 일꾼들을 세워주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책임을 잘 모르고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칭찬받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셨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상징하는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떼어 그들의 발바닥이 출렁거리는 요단강 밟고 멈추어 서면 그 순간에 물의 흐름이 끊어지는 분기점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현대교회로 보면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보좌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오늘날 현대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이고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불안하면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못해요. 이런 믿음의 기적이, 찬양의 기적이 있어요.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호가 암초에 부딪혀 난파됐습니다. 거친 파도는 승객들이 탄 구명보트를 모두 삼켜버렸고 마지막 12명이 탄 구명보트는 녹아 없어요.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없어요. 그 보트에는 유명한 가수인 마가렛 윌리엄스가 타고 있었는데 이 마가렛은 그 승객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12명의 구명정에 탄 여성들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믿음의 징표로 함께 찬송합시다. 그래가지고요. 자, 스텔라호는 이제 암초에 부딪혀서 이제 가라앉습니다. 구명정을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다 탔는데 워낙 파도가 심해가지고 다른 구명정은 다 물에 뒤집어지고 죽었어요. 마가렛 윌리엄스가 탄 이 구명정 12명 이 여자들만 탄 이 구명정 하나 남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징표로 찬양합시다. 12명의 여성들이 그냥 여러분 캄캄한 밤 어마어마한 폭풍과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높아요. 여러분 이 구명정이 금방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요.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그 찬양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높은 파도에 12명의 여성들이 탄 구명정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노도 없어요.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바람 따라 가는데 하나님은 찬송 속에, 기적 속에,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그 작은 구명보트의 선장이 되셨고, 대부분 다른 구명정들은 다 뒤집어져서 죽었는데 거기 그 구명정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여러분, 밤새 부른 찬송은 암흑의 밤 가운데 폭풍과 높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올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언약궤로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내 앞에 위험과 장애 요인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론 내가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이것이 지혜야, 지혜.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맡아 지도해 주시고 경영해 주시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면 형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세 번째 은혜의 말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지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 같은 그런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내 시험을 테스트하려고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올 거예요. 그때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믿음이 뜨거워지고 성령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물이 멈추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율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지 않으면 못 살아요. 건너가야 돼요. 주님의 명령에 도전해야 돼요. 올해 여러분 도전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곱 족속 다 쫓아내 주셔. 내 앞에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나는 그 믿음 따라서 믿음의 발로 요단물을 밟으면 물이 멈추게 되고 형통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월 1일 설날, 신년 설날, 새해 첫 주일에 약속의 땅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믿음으로 건너가라. 순종으로 건너가라. 신앙의 모험심으로 건너가라. 나를 믿고 건너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오늘 주신 말씀